이번 주에 아쉬운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 앞에 성설 아파트에 불이 나서 KBS 뉴스에까지 나왔죠. 저희 마을이 거기에 나온다니 좋은 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성설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더라고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화면 영상은 그래서 그렇게 큰 불이 아니었는데, 물론 큰 불이 아니 막 그렇게 불이 세게 타지 않았는데 영상에는 굉장히 세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성설 아파트가 아니에요. 닮은 아파트를 영상을 닮았던데, 그때 그 불난 집 바로 옆에 우리 혜선이 자매랑 아시는 분들이 몇몇이 그곳에서 신나게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있다가 연기가 올라오는데도 신난다 도망칠 생각도 안 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있다가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까맣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위험성을 느끼고 도망쳤다라는, 참 웃지 못할 사연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불이 났으면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옥상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지만, 한 뉴스에 보니까 15가구 정도가 대피했다, 그냥 그렇게 나와요. 불이 났는데 물론 경보음도 울리지 않고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문제가 있었는데, 불이 나서 복도는 이미 막 그냥 아주 새까맣게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긴급하게 도망치고 막 대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연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자기 건물에 불이 나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9.11 테러 때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9.11 테러 때 그 88층과 89층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빨리 대피해야 될 것은 89층 사람일 것 같은데 89층의 사람들은 이게 폭파해서 죽은 게 아니라, 물론 무너져서 죽긴 죽었는데 이 한 층 사이에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냐면은 88층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만 죽었습니다. 근데 89층에 있는 사람들은 67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뭐냐?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보니까, 무의식 속의 집단 행동이라는 이런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재난과 위기를 딱 만나면 무엇을 선택하냐면 개인적인 결정보다는 단체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르르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나 어떤 건물에 보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건물에는 그런 안전한 출입구를 따로 비상구라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안전지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피하다 보니까 압사사고가 나고 더 큰 재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상구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상탈출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테러를 저지를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집단의 어떤 심리,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의 압력의 영향, 이것보다는 소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수 집단,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또 그들에 의해 그들에게 어떤 맞춰주고자 하는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는 누가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사이코패스나 어떤 허무주의자,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종교적으로 아주 급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 것 같지만, 실제로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구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테러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신론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유한 특권층의 사람들, 또한 대학 졸업하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또한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안정적인 직업과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테러에 가담했다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바로 소수 집단에 대한 어떤 그런 추종, 그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또한 이런 심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냐면 철학자 피터 싱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의 구두가 $200짜리인데 이 $200짜리 구두가 다 못 쓰게 되더라도 저 연못에 빠져있는 아이를 구조하겠느냐? 어땠을까요? 모두가 내 $200짜리 구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망가지더라도 나는 저 아이의 한 영혼을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렇다면 사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200를 기부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부분이 주저해달라는 거죠. 똑같은 $200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200의 가치가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에 죽어가는 수백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똑같은 $200를 희생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주저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사람들은요, 큰 숫자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잘 빨리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기부를 이끄는 방법은 지금 어디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아이가 그 지진이라든지 또한 홍수로 말미암아 위협에 빠져 있는 그 한 장면만 클로즈업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막 기부하겠다고 막 기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집단 또한 큰 덩치로 이야기해버리면 사람들은 이게 빨리 개념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실시할 때에 빨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말고 또 하는 경우가 주식을 투자할 때에 사람들이 주식을 어디에 잘 투자하느냐? 에덤 알트라는 분이 조사를 했더니 이제 처음에 상장을 하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심이 하는데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하냐면 이름이 쉬운 곳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복잡하면 저거 잘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심리가 있어서 이름이 쉬운 곳에 투자를 하는데 얼마만큼 투자하면은 이름이 어려운 것보다 11.2%를 더 많이 투자하게 되어지고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면 33%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것은 의미가 없지만 사람들의 첫 심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이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반응을 이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인간의 이런데 뭔가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뇌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데는 이런 데 투자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 내가 열심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뇌를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재난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냥 내가 정상적일 때는 남에게 조언하는 길은 쉬워도 내가 위기를 만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성적인 판단들, 적어도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한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대중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전문가의 이야기 속에 매료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옳은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겠죠. 집단 심리에 매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 집단에 그게 매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촛불 집회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만 좀 나름대로 알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 속에 막 오니까 왜 나왔는지 왜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로 무조건 흥분해서 막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많은 병전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절뚝발이도 있고 맹인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누워있는 많은 병든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째 기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기적,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기적들은 그냥 막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야 우리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 영혼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 우리가 이 삶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질병을 고친 사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그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속에서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성경에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를 다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은 그 한 사건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적만 이야기하지 않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먼저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거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지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허둥지둥하며 누군가를 쫓아가고 사람들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그 비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요한이 여기에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 맨 뒤에 보면 이것을 통하여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며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요한은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에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뭐가 믿음이냐? 어떤 것이 진짜로 제대로 믿음이고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참된 구원의 역사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곧 이런 표현들이 많다면 요한복음에는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요한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에도 그 후에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 주님의 그 발걸음 속에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봐야 합니까?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한 단계 그 발걸음을 인도가시는 이거 모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 그리고 명절에 가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전자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을까? 거기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문 때문에 전국에서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방 사람들도 혹시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각색 병든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괄호 표시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괄호 표시가 있는 것은요, 설명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부터 기록됐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본을 쓰면서 이게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쓴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곳에 그렇게 모여있는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그때 물을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더라, 이런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전설이라는 거죠. 아주 먼 옛날 확인도 되어지지 않았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 때문에 모여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지순례에서 가서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 그곳은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산 온양온천도 그런 곳이잖아요. 옛날에 인건도 왔지만 병든 사람들이 온천수에서 병이 치유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이 온천수에 뭐 발을 담가서 무좀이 나왔거나 아니면 뭔가 해가지고 좀 질병이 나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월 따라 전설 따라 지나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화가 되는 거죠. 천사가 내려온 적도 없는데 저거 천사가 내려와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누군가가 어떤 질병이 지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곳에 있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천사가 1년에 몇 번 왔는지 평생에 몇 번 왔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전혀 기약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사건들, 이야기만 듣고 모여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무리도 그곳에서 있겠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전 세계에 70억이나 되는 이 수많은 인구들 중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질문하죠. 너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를 보고 저 사람은 너무나 오랜 고통이구나. 그 많은 병든 자들,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발걸음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장면 좀 보십시오. 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제일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제일 빨리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만, 자기의 넋두리만.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라면 뭐라고 질문할까요? 너 그럼 뭐하러 여기 와 있어?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안 될 것 알면서도, 이거 해도 안 되는 것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가면, 무당에게 굿하면 다 될까요? 안 될 거 그냥 알지만 이거라도 하고 싶어서 때로는 몇백만 원, 천만 원씩 써가면서 굿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될 가망성이 없는데 알면서도 그냥 그곳에 사람들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이 연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모순이 많잖아요. 자비의 집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지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자비가 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자비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여기는 어떤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그 사람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큰 질병이 아니라 가벼운 질병. 눈병이나 아니면 무좀이 걸렸거나 피부병 걸린 정도? 그런 사람이 나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죠. 그게 자비입니까? 뿐만 아니라 누구만 낫습니까? 경쟁에서 이긴 사람. 1등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자비입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또한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자기만 살겠다고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없는 곳, 실제로는 무자비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복지라는 것이, 세상에 많은 부라는 것이 결국 가진 자를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38년 된 병자는 해답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데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는 철저히 홀로 가야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해답 없는 목마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점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장면이 포인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또 갈릴리아 가나 지방에 가서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쳐줬던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로 보면 이방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성도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지금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은 그러한데,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실상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세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봅니다. 5장 1절에 보면 명절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양문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세 단어에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라고요? 명절 때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명절 때는 뭐가 다르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오는 날입니다. 그때는 축제의 날이에요. 또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있는 예루살렘의 거리입니다. 그곳에는 축제로 분주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저마다 소와 양들을 끌고 오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온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주변에서 막 뜨들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 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든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축제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설 이야기 듣고 거기서 뭔가 희망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가 양문곁인데, 양문곁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드릴 양들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 드릴 양들이나 또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들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을 재건할 때도 가장 먼저 재건했던 것이 양문이거든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양문에서 모든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자신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들이 바로 이 양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아가며 꼴을 먹으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양문 곁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는 그 명절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는데 그들은 바로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바로 옆에 두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막연한 기대,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소문에 대한 기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빠지거나 로또 복권에 빠지거나 세상에 어떤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말 벼락맞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 속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사람은 몇 년입니까? 38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면서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38년은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의 생명은 40이 평균 나이가 40이에요. 이게 40이 되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바로 옆에 두고 그 명절날 즐기를 즐기지 못하고 축제를 즐기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로 성전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의 나이도 40살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 자리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걸만 하고 있었던 장면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이 30년, 40년, 50년이고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교회 가까이만 있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거죠. 38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법도 한데 그는 그곳에 있습니다. 성전을 두고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을 바로 가까이 두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넌 기적을 믿느냐?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냐? 너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에게 참 소망이 있느냐? 기대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을 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고 싶다는 거죠. 나는 너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다. 안쓰럽다. 안타깝다. 라고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때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난 거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님의 발설 때에 그는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까? 신세 한탄만 하고 내 문제 이야기만 계속해서 우리는 내놓는다면 그거 가지고는 해결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어떻고 나는 못 배웠고 우리 가정은 어떻고 우리 삶은 어떻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자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정말 나에 대한 기대, 나를 의지하고 나에 대한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죠. 왜 이 사람이 그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전통과 미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연한 이루어지지 않을 이 세상의 전통과 미신 속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오직 거기에 다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또나 주식이나 뭔가 일확천금을 바라고 뭔가 대박을 바라고 그게 자신의 돈과 자신의 인생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우리 지금 김은규 성도님이 나가셨지만 이번 주에 성도님 집에 가서 부적을 뗐거든요. 근데 성도님이 붙인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 야, 우리 아들 안전하게 지키려면 40살까지는 이거 붙여놔야 돼. 그래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방에서 딱 나오면 이게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막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좀 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도 부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는 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날 점쟁이가 또 개종해서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이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에 용하다 하는 점쟁이가 우리 복음 듣고 와서 빛과 소금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저 장로님도 옛날에 찾아오셨었는데 얼마나 그 황당해요.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 걸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사자는 숫자 얼마나 막 매입니까? 사자만 들어가면 막 그냥 죽을 상을 치면서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13일 금요일을 지났지만 미국 사람들도 13이라는 숫자에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 일도 아닌데 사람은 거기에다가 어디에다 못을 박느냐, 언제 이사하느냐,
쓸데없는 것에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그거 가지고 자신의 뭔가 이걸 인생의 대박을 아니면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돈 또한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메뚜기 컴플렉스 아닙니까? 가난을 앞두고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앞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애굽의 400년 동안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이것을 지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워버립니다. 물론 1세대들은 그것도 결국은 지워버리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 옆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한 채로. 또 한 가지가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의지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으니까 집단 심리 속에 이 사람도 빠져 있는 거죠. 저곳에 가면 뭔가 될 것이라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이런지 모르는데 봐라 저 사람들이 몰려가잖아. 저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다가 쪽박 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빠져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움.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저놈을 이겨야만 내가 질병을 치료받는데, 오직 경쟁심.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절망 속에서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 걸지 말고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미신적인 또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나의 인생의 미래를 걸지 말고 주님 말입니다. 맞고자 않느냐.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안 해도 좀 기도하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나름대로 해보다가 에이 안 되네. 내가 새벽기도 나가봤더니 안 되네. 그 다음부터 주님이 물으셔도 우리는 다른 이야기만 자꾸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정말 나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느냐? 교회는 나와 있지만 자리만 차지할 뿐 주님 앞에 그 의지가 없을 때 주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래된 줄 아시고 질문했다는 거죠. 주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 속에 있구나.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저 문제를 내가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느냐? 왜 내가 그냥 나는 막 살아가는데 걱정 없는데 나는 문제 같지 않은데 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 고민 없느냐? 문제 없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 기적을 믿느냐?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왜 내게 오셔서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살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 더 이상 저 말도 안 되는 저기서 너의 인생을 팔지도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를 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열려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제 나를 향해서 좀 바라보고 너의 마음을 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때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올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 매스컴에 떠드는 소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딱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게 일어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절망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맨 먼저 일어나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일어나라고요? 38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리만 짓고 있던 그 자리, 실패의 자리, 너의 낭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곳에서 그냥 그들께 신세한탄만 하고 있겠느냐?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오랫동안 익숙해진 자리죠. 그냥 오랫동안 지금 그곳에 의지하면서 그냥 살아왔던 그것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9절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나갔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그것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또한 정말 살아갈 용기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정말 많은 아픔의 자리, 넘어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쓰러져 있지를 우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이제는 나아가라. 미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목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맨날 그냥 그 자리만 지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표대를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병든 마음이에요. 세상에 병들고 사람들에게 병들었던 이 마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은 가장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이제 세상의 미신과 사람들의 거기서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인생의 축복과 행복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이제 나를 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내 편에서, 우리의 내 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멈춰버리고 누구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 편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편에서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예수님의 편에서 내 자녀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내 편에서는 안 된다는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도 소망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실패했지만 지금도 실패할 것이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환경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뭐가 다릅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옆에 두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엉뚱한 데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런 다른 생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셨습니까? 축제의 현장, 그 절기에 주님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주님은 병든 자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사람들이 잘 나가는 그게 화려한 도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문제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도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고통에서 절망에서 일어나 걷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